다니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니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는 돌에 새기고 교만은 물에 새기라. 은혜는 돌에 새기고 교만은 물에 새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석탄일이었습니다. 이번 석탄일에도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연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석탄일마다 항상 그 절에서 불교에서 행하는데 이것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정도면 참 감사한 일인데 몇몇 그 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가가지고 절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싶은데 불교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저런 날 굳이 저기 가서 저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들의 열심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런 것을 하면 기독교가 정말 참 종교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래 이런 말을 듣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미일 정상회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년 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그 화면과 지금 화면을 보면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한 달 5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일본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코로나 긴급사태를 10곳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올림픽은 먹구름이 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의 누구도 올림픽을 1년 연기할 줄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또 1년을 미뤘는데 이제는 그것이 취소될 상황이 이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초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이니까 이거 덮어 하고 넘어갔으면 지금 일본의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인터넷으로 불평하는 악성 댓글을 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신이 아직 170만 명 정도밖에 접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보면서 떠오르는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누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훌라후프인지 줄넘기인지를 막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어린 동생이 뭣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예은이 같이 어린애기는 지나가다가 누나가 돌리는 저기 줄이든 훌라후프든 뭐든 간에 맞아가지고 얼굴이나 코나 이런 데가 그냥 깨져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되는 집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철원 땅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저 큰일 났다, 저 망했다 해도 되는 곳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고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는 우리의 신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 옛 말을 빗대어서 은혜는 돌의 세계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판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오히려 화가 되고 병이 돼요. 그거는 물에 새겨두고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다 화려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만사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애들도요, 화려한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에서도 행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성령 강림절에 맞춰가지고 이 스토를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맨날 흰색을 하고 있다가 빨간색으로 바꾸니까 우리 한이가 보더니 아빠가 오늘은 빨간색으로 바꿨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도 알아보고서는 아빠가 빨간색으로 바꿨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빨간색은 이쁜 색이거든요. 핑크는 이쁜 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에 세웠고 우리 철원덩으로 말하면 고석정에 이 신상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높이는 60규빗이고 넓이는 6규빗입니다. 그래서 60규빗을 환산하면 33m 정도이고 이것이 정확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말은 좀 다르지만 15m 정도 되는 아파트 높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ESA 아파트 여기 철원 땅에서 신철원에서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높이의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이 부셨겠어요? 저도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자동차나 어떤 금속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눈이 부실 때 있거든요. 15m 정도, 33m 되는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햇볕을 받으면 그 금으로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누구나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이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온 전국의 온 나라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모든 관원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관원을 모든 백성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거를 굳이 모든 직분들을 다 열거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 낙성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두 절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떠오르느냐? 저는 첫 번째 이슬람의 메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이슬람 메카 잘 모르지만 방송을 통해서 보면 하지라고 하는 성지 순례 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한 17억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17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 정도 남자들은 반드시 이 메카에 꼭 한 번씩은 성지 순례를 한다는 거예요. 17억이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7억 정도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메카를 방문하는 그 기간을 하지라고 합니다. 그때 모두가 다 저같이 흰색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서 그 성지 순례를 할 때 정말 그 모습은 장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종교는 달라도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하고 그러면 저들도 그렇게 자기들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성지를 1년에 한 번씩은 방문한다면 우리도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못해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성질을 이렇게 한번 순례하겠다, 그런 마음이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헌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만도 못한 그런 열심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저는 이걸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태봉제가 떠오르더라고요. 태봉제, 물론 그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태봉제 할 때 괜찮네 싶더라고요. 작년에 못했던 태봉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백신을 빨리 접종하면 아마 올해도 가능할 수 있긴 할 텐데, 적어도 내년이라면 태봉제가 반드시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보면 태봉제 때도 보면 비록 우리 군에서만 하니까 좀 작지만 그래도 그 태봉제가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했던 낙성식은 그 못지않은 어느 것보다도 화려한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아주 볼만한 축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만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5절에도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소리, 이것도 그냥 모든 악기소리라고 하나로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악기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악기의 소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맞추어 모두가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만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아주 정말 놀라운 결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결단을 보여주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제 시대 때 같이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한다, 그런 거는 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해야 돼요. 그런데 괜히 남의 절에 앞에 가가지고 오직 예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헌신과 결단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믿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지, 괜히 절에 가가지고 무슨 이슬람이 또 이번에도 뭘 했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뭐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거는요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낙성식 때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절을 하게 했고, 6절에 보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누구라도 즉시리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어, 또 내 말 안 들을 거면 집에서 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에 누구라도 다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결국 그 왕이 원했던 대로 왕의 신호에 맞춰 악기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 한편으로는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함께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그게 참 보기 좋은지 아십니까?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함께 야호 소리만 질러도요 태산이 정말 떠내려갈 것 같이 장관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의 신호에 맞춰가지고 악기 소리가 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두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장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화려함을 누구나 다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에도 우리 철원 땅에도 또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화려함이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화려한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7년 전, 성경에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역사에서는 17년 전의 일입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2년이 되던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새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자기 꿈을 알지도 못하고 풀이도 못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나섰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거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었고 또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꾼 꿈을 아무도 못 맞추지만 내가 맞춘 것은 내가 대단함을 알게 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다니엘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왕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왕이 꾼 꿈은 무엇이냐? 큰 신상의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상은 어떠하냐? 크기가 매우 크고 광채는 매우 찬란,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양은 심히 두려운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다, 이것이 무슨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누구나 보면 압도되어지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다 읽어드리려면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왕이 꾸었던 꿈의 모습은 내용은 뭐였냐면 한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로 돼 있고 발은 새와 진흙이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제국으로 설명을 합니다. 금,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은 메대와 바사,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 그다음 동은 헬라, 그리스, 철은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은 그 이후에 어느 나라도 로마 시대 같은 그런 화려함, 강력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아직 로마의 권위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이후로는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열국 시대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이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금이 아니고 처음은 화려했습니다. 금이었는데 은으로 바뀌고 동으로 바뀌고 노수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철로 진흙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심상치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중국의 선전시라고 하는 동네에 75층짜리 건물이 흔들려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3일 만에 한 층씩을 쌓아 올릴 정도로 아주 속도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도 없이 지었다는 겁니다. 아마 100%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층짜리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다른 건물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 모두가 다 멀쩡한데 그 건물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입주민들이 다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볼 때 뭔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뭔가 불안하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34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커다란 돌덩어리가 나타나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유성 같은 커다란 돌덩어리가 날라와가 갑자기 그 금신상을 부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상이 크고 화려해도요, 지탱이 되는 다리가 부서지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결국은 다리만 부서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놋과 은과 금과 모든 것이 다 부서져서 마당에 겨같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뜻이냐?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커다란 바벨론 제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38절 이것도 좋은데 왕은 그 신상의 금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39절에 보니까 그런데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왕의 자식들이 똑똑하다는 얘기입니까? 멍청하다는 얘기입니까? 멍청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제 자녀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아무리 뭐 해도 애가 참 자유롭군요 이렇게 말해야지, 애가 예의가 없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라는 것보다는 애가 자유롭네요, 활기차네요, 건강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자식에 대해서 혹시 누가 악평을 한다 그래도 저는 그냥 기분 나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왕자님들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게을러가지고 나라를 못 다스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39절에 다니엘이 저렇게 말했을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나 아니면 어떤 무슨 그 옛날 영화들을 보면 왕 앞에서 바른 말 했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저런 말을 하고도 죽지 않은 것은 뭐냐? 45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누가 보아도 나라가 얼마 못 가고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 꿈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떠한 일들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뭐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왕 앞에서 왕의 자식들, 왕의 후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분명히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소식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꾼 꿈이 정말 현실로 드러나면 끔찍한 일인데 이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있어? 그럼 내가 다니엘을 믿어봐야지. 그러고서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고 바른 사람도 당신 죽으면 당신 집안 끝나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왕이 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 절하고 상품을 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다니엘이 들려준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신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또 4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또 지혜를 내려주냐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고위 관리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처럼 또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나가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17년 동안 다니엘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결국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고 결국은 33m짜리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1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17년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7년은커녕 17개월, 17개월은커녕 17일, 17일은커녕 17분 만에 은혜를 다 까먹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 받았다고 기도해서 병고침 받았다고 했지만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넘어가지고 낙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느부갓네살만도 못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적어도 17년 동안 믿음을 잘 지켰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17년이 아니라 170년, 그래서 믿음의 자녀, 손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직 살아 계셨는데 이제 연세가 99이세요. 저희 그 옛날에는 뭐 일제 시대 때문에 연상 연하 커플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2살 연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소천하시고 3년 동안을 이제 잘 지내오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할머니께서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부랴부랴 내려갔다 왔는데 그때가 이제 음력으로 만 3년 되는 기일이셨거든요, 할아버지. 그러고 나시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사실 만큼 사셨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고 싶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시면서 이제 곡기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할머니 얼마 이제 못 사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부랴부랴 막 내려갔습니다. 근데 참 그 할머니께서 감사하신 게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녀분들이 주셨던 용돈이 있잖아요. 그 용돈들을 이렇게 다 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장손이 목회한다고 저희한테 100만 원을 헌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저한테는 춘수로는 이제 아저씨가 되시는데 저희 할머니에게는 조카가 되시죠. 이제 그분이 또 목회라고 계셔가지고 또 거기에도 또 헌금을 또 하시고 또 계시는 그 시골의 양사리 교회도 또 헌금을 또 하시고 그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헌금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참 그 믿는 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죽기 싫다고 안 죽겠다고 누구든지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누릴 만큼 누렸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가지고 드리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할머니는 정말 일제시대 때부터 얼마나 숱하게 어려운 그런 위기들을 많이 넘어오셨어요. 일제치하, 6.25 전쟁, 보릿고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로 이겨나가셨어요.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기를 조 목사는 할머니하고 어머니 믿음으로 목회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쌓아놓으시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 가지고 목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거기서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도 17년 동안 믿음으로 잘 왔다면 우리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일어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엉뚱한 데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뭐로 볼 수 있냐면 그 칠레라고 하는 남미에 가면 이스터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한 가지인 모아이 석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아이 석상은 무게가 몇 톤에 달하는데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바다를 등지고 섬을 바라보면서 그 석상들이 있는데 이 수십 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돌덩어리 어떻게 해안까지 운반해 왔는지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그마치 몇 개가 있냐면요 900개가 있대요.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인데 그 모아이 이스터 섬에 거대한 석상이 900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옛날에 과학력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외계인이 제작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 모아이 석상이 처음에는 얼굴만 드러났었는데 누군가 한번 땅을 파보니까 아래로는 더 긴 몸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기 시작하니까 채석장이 원래는 산 중턱에 있었는데 그 산 중턱에 있는 채석장에서 이제 돌들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석상을 만든 다음에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이것들을 운반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옮길 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들을 베야 되니까 일꾼들을 동원해야 되고
또 일꾼들을 먹여야 되고 또 나무들을 잘라야 되고 그럼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거리가 자그마치 15km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에서부터 거대한 석상을 조각해가지고 통나무들을 잘라가지고 그걸 밑에 레일처럼 깔아가지고 기차가 가듯이 옮겨가지고 이동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모아이는 뭐냐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를 만들려면 그 족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보여줬다는 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33m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아이를 누군가가 맨 처음 만들었고 그 뒤로도 수많은 899명의 사람들이 덩달아서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스터 섬에 처음에는 나무들이 많았었는데 이 석상을 옮긴다고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없는 황무지 같은 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없어지니까 배를 못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어떤 석상을 만들려고 하고 신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무도 없어지고 땅도 나무가 없어가지고 빗물에 다 토양이 씻겨져 내려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그래서 식량도 다 잃어버리는 급속도로 황폐해지는 섬이 되어버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로 뭐가 있냐면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초고층 빌딩을 짓게 되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1930년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소달구지 타고 다닐 때 초가집밖에 없을 때 미국에서는 저런 높은 빌딩을 지었다는 겁니다.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거를 1930년대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70년대에 쌍둥이 빌딩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계 무역 센터를 짓게 되고 오른쪽에는 시카고 시어스 타워라는 걸 지었는데 저걸 짓고 나니까 오일 쇼크가 벌어집니다. 1997년에 말레이시아에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라고 하는 거대한 빌딩을 지었습니다. 저게 한쪽을 삼성이 지어가지고 유명해졌었는데 저걸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환위기가 아시아에 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게 되는 거죠. 중동에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층 빌딩이었는데 저걸 2009년에 완공을 했는데 완공되기 2개월 전에 두바이 월드가 채무상환 유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뿐만 아니고 현재 시대에도 사람들이 엉뚱한 거에 집착을 하고 엉뚱한 걸 세우려고 하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공동체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33m짜리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저것 때문에 바벨론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나라가 안정된 것인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니까 망각해버리니까 물에다가 씻겨 흘려보내버리니까 결국 자신이 어려움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낙성식이 있던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장 48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바벨론에게 꿈을 알려주고 꿈을 풀어주니까 다니엘을 높여서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권리를 주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포로 같은 놈이 우리의 상석이 되어 우리의 상관이 되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17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고 모함을 했더라, 참소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다니엘이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 자기만 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바벨론 사람들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살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로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개벽다귀 같은 그런 놈이 나의 상관이라는 걸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죽이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니엘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을 고발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고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던 그러한 다니엘을 함부로 고발했던, 사무소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시냐면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던져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냉큼 잡아가지고 삼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말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늘 은혜를 갚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 누구냐?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참소하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한 것 있을 때 욕하는 건 쉬워요. 욕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참소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마지막 날 지금은 참소하는 자들이 상관의 눈에 들어가지고 사장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싸바싸바 잘하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때에 참소하던 자들은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시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시며 숨겨진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느부갓네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만들어야 될 거는 금신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금신상을 만드니까 결국 그도 말년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그 대단한 사람이 말년에는 쿠데타를 당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게 돼요. 몸은 어디 하나 누릴 곳이 없어가지고 밤에 내리는 이슬을 맞고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거할 곳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머리는 자라가지고는 삐쭉삐쭉 독수리 털같이 되고요. 손톱은 다듬질 않으니까 새발톱같이 되어가지고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불쌍한 인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럼 하나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말년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하고 신실하여서 왕이 될 만하다 싶으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았어요. 좋은 거는 남겨두고 하찮은 건 죽였다는 겁니다. 그 좋은 거 왜 남겼느냐? 핑계는 그럴싸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핑계는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모르셔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좋은 거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무슨 기념비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으면 세워도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울은 마지막에 참 아시죠?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비슷한 일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헤롯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웅변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있고 야 이것은 신의 소리구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뒤에서 들리는 말이 진짜지 앞에서 면전에다 놓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형식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립 서비스가 많아요. 헤롯은 앞에서 백성들이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막 칭찬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에헴 내가 잘났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사자가 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잘 붙들고 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그 자녀 죽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가 말 잘 듣고 형통하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철원 땅에 오고 나서 놀라는 게 뭐냐면 잡초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물론 뭐 도시에 살 때도 잡초의 무서움을 이야기는 들었지만 잡초는 사실 도시에 있을 때는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철원에 와서 보니까 비만 오고 나면 풀들이 왜 이렇게 쑥쑥 자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냥 새벽에도 그냥 잡초 뽑아주셔서 감사한데 자라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땅에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면 뭐가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랍니다. 잔디는요 내버려두면 못 자라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농사 짓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시는데 벼도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밭에 노는 이 모는 내버려두면 잘 안 자라잖아요. 끊임없이 김을 매주고 피와 같은 이런 것 이상 같은 걸 걸러내줘야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내버려두면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분노가 싹이 트게 돼요. 내버려두면 악독한 것들만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들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 제 예전에 총각 때 지금 말고 총각 때 그때 이렇게 목욕하고 나서 이제 김이 설어 있는 그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이렇게 쓱 닦으면 그 이제 이렇게 씻고 난 저의 모습이 멋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거울을 딱 닦으면서 괜찮은데 오늘 가서 데이트하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만날까 그러면은 아니요 싫어요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중에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도대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냐면 그냥 저 보면 괜찮은데 교회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들 많은데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총각 전도사 때 밥 먹고 있으면요 그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툭툭 말을 던지시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주세요. 다 뭐예요? 관연한 처자들이 있는 분들이 꼭 저한테 오셔가지고 딱 그래요. 제가 그런 가운데서 택한 게 집사람인데 집사람은 상대방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한테 들이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왜 그랬느냐 제가 그때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 그러니까 나 정도면 되지 해가지고는 과감하게 대시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산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제가 이제 웃자간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김이 가득해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거울 바라보면서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또 제가 사실 준비는 안 했는데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요 뽀샵이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을 다듬고 이렇게 눈 크게 해주고 그런 건 요새 기본이고요. 아예 남자 여자 성별을 바꿔주는 그런 카메라도 있습니다. 페이스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사진을 찍으면
여자도 남자처럼 나오고 남자도 여자처럼 나오는 그런 사진이. 그러니까 요새는 사진을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그래서 인터넷 보면 너무나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봤을 때도 이쁘냐 잘생겼냐 그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된 어플을 써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고 내 모습이 이렇지 착각하는 사람들 보면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런 거 사진 안 찍습니다. 원래 제 모습도 보기 싫지만 그런 거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잘 꾸며놓은 다음에 이게 내 모습이지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시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일 11시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겸손한 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했고 내 자녀들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처럼 거만한 사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3장에서는 금신상 지어놓고 내가 대단하다 하지만 4장에 가니까 쿠데타당에 쫓겨가지고 짐승처럼 미추광이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깨닫고 회개해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 비웃으세요.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오늘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아름답고도 복된 믿음의 명문가정,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4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어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겸손한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